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입하셨던 동문에 대한 폐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전 관련 규례 중에서 성전 출입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박탈과 제사장직에 관련된 규례가 새롭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제단에 대한 측량과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했던 인도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성전 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동쪽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동문을 절대 열지 말고 영구히 닫아서 모든 대상들이 그곳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고 그것을 처소로 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라고 하시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까봐 성전문을 꼭꼭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발 이 백성이 같은 죄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왕인가닥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모든 대상들에게 동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 문을 사용할 권리를, 이 예배를 주고 계십니다. 예배 규정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왕이 바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권만이 아니라 그만큼 왕에게 많은 책임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자격을 얻은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리더된 자의 합당한 처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의무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인도자는 에스겔을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다시 에스겔은 목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들의 반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 직무를 대신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 직무는 바로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민수기 18장에 의하면 레위인들조차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특별히 귀한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이외의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직무를 어기는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오셨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보호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왔고 또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으며 성막을 운송할 때 레위인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직분을 하찮게 여기며 그 귀중한 일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31절까지 레위 제사장직에 대한 박탈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과 이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과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레위 출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는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독점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독의 자손 제사장 가문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7가지 제사장 규정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입는 제사장 옷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머리털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성전을 일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결혼 상대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시신을 접촉하지 말 것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금지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이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받는 혜택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이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을 지키는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맡기셨고 성전 안에 이 제사 업무들을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재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법도는 바로 정결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일임에는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의 태도인 것이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실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독 가문에 대한 말씀 역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복음 확장의 사역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신분을 재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또 우상 숭배를 멀리하시고 거룩하고 성별된 존재로서 귀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연휴를 시작으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랜선으로 각 가정에게 인사하며 직접적인 대면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정 연휴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신분과 자격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많은 개신교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 실패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당회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년번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의 판결을 통하여서 서울교회 회복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교회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반도의 정세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선교 대국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